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오늘 개강예배 말씀 제목은 작은 시대의 목자가 되라입니다. 네, 요즘 전도 모임 얘기도 듣고 또 전도 모임을 실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전도 모임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 모임에서 1학년들이 전도 하면서 그 물품 받으려고 막 달려오고 유튜브 인터뷰 해주려고 막 찾아왔다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사렛 때 가서 같이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캠퍼스 투어를 하러 온 1학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래서 이게 무슨 횡재냐 그래서 그 캠퍼스 학생들 만나서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캠퍼스 투어 해주고 또 저도 기숙사 전도하면서 아주 쌍콤쌍콤한 우리 1학년 분들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좀 놀라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인데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꾼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양떼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양떼가 없습니다. CS대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시대에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또 성경이 많은 성경 지식이 많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목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어부와 세리들을 친히 그 시대를 맡길 목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인생에 그 시대의 목자로서 사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목자들을 세우시고 또 목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 시대의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목자들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목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번 학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시대의 목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희 JCN 공동체에 목자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한 학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네, 이 스토리가 저는 원래 역사를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다니엘서 또 에스더서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역사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새 다니엘과 에스더와 또 에스라는 연결선상에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에스라 시대의 공통적인 이슈가 뭐였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포로기가 풀어지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 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재건하다가 잠깐 멈춘 사이에 에스더가 그 시대의 유다인들을 구원하고 다시 에스라서의 이 오늘 7장에 이 내용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던 사람들이 3차, 1차, 2차, 3차로 거쳐서 돌아가는데 오늘 에스라가 그 2차 귀환의 목자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귀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고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그곳에 가면 새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것 같은 개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이 다 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장소는 나의 익숙한 삶을 버리고 나의 삶에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볼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안정적이지 않은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떠난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에스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떠난 사람들 특별히 1차 때는 수룹바벨, 2차 때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3차 때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을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 시대에 이 에스라가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바벨론을 이 에스라가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래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의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벨론을 떠나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사실은 아쉬워서 바벨론이 싫어서 너무 안정적이지 않고 싫어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야말로 가장 내려놓을 게 많고 에스라야말로 가장 이 바벨론에서 누릴 게 많은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뭐 이제 고생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생 시작이신 분들 있으시죠? 형제 콜트 첫날부터 보일러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편안한 집 놔두고 콜트하고 또 편안한 직장에서 그냥 직장 생활 하면 되는데 이 학사라는 게 뭔지 MW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굳이
또 캠퍼스 가서 나 혼자 스펙 쌓고 나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굳이 셀 모임을 이루고 전도하고 개척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삶이 바로 바벨론을 떠난 삶이자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켜서 못합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대학부에서 처음 목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에 이 자원하는 자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에스라 말씀에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이 물결이 어떤 물결이냐면 바로 자원함의 물결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지정해 주거나 누가 이끌어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원자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런 금, 은, 모든 폐물들, 이런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들이 아주 충만한, 자원함의 물결이 아주 충만한 때가 바로 2차 이 포로 귀환 시기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에스라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신앙 초반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초반에 정말 자원해서 막 기도하고 자원해서 막 물질 드리고 자원해서 막 했을 때 있었죠? 없었던 거 아니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말씀 들으러 일찍 오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헌금 준비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지만, 신앙이 우리가 시들해지면서 이런 모습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전 건축도 처음에 1차 포로 기한 때는 수룹바벨의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는 엄청난 대대적인 막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방해와 또 공격으로 인해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추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어떤 방해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이런 것들로 시들해지고 자원함이 없어지고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귀환하는 일도 멈췄을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십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지금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이 나의 물질, 나의 집, 나의 진로, 나에게 집중된 삶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지금으로 치면 어떨까요? 지금 나라의 대선이 어떻게 되든, 지금 캠퍼스의 영적 계승이 어떻게 되든, 지금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또 내 가족들이나 나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 인생을 종지만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나에게 집중된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큰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캠퍼스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 이 명단을 에스라서 2장과 8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겠죠. 주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에스라서 8장에도 2장에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사렛 때 갔는데, 나사렛 때 정문 앞에 벽돌이 쫙 있는데 그 벽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막 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곽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연락을 드리려다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캠퍼스에 후원을 하신 분들 이름을 그렇게 벽돌에 새겨서 놔뒀더라고요. 명예의 전당처럼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자기가 그 후원하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만 해도 참 명예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죠. 참 세상도 그렇게 자기 이름이 새겨지고 그런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데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인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이 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오늘은 7장인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되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네, 왕이 즉위한 지 한 7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옮겨진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느드님 사람들은 좀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뭐 찬양팀도 갔던 것 같아요. 노래하는 자들. 여기 찬양팀 다 예루살렘 가시길 바랍니다. 문지기들, 안내팀 없나? 네, 여기 다 올라왔어요. 이들은 다 여러 계층입니다. 여러 계층 사람들이 다 같이 계층은 다르지만 지위와 학벌과 가정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다 같이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획한 2022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캠퍼스 이제 개강했죠? 여러분 2022년 캠퍼스 개강 또 2022년 1학기 지금 3월 여러분이 계획하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취업 준비로 고3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고4의 어떤 취업 전선으로 뛰어든 그런 분도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취업,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간장종지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하나님 나라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오늘 바벨론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내려놓고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쏟으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 땅에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만큼의 이 값지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내려놓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막 명령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늘 보좌, 자기의 최고의 신분을 갖고 있는 하늘 보좌, 그런 분이 이 땅에 환영하지도 않아주는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값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 자기의 청년의 시간, 자기의 인생 전부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왜? 예수님의 가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 각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귀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된 이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이제 캠퍼스 시작인데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졸업하고 내가 잘 취업하고 20, 30대 내가 잘 먹고 돼지고기 먹는 차원에서 소고기 먹는 차원으로 그냥 조금 잘 되는 취업 차원으로 나 인생을 전락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같이 바벨론을 떠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0km에서 한 1400km가 되는 여정이었대요. 그래서 와 이거는 어느 정도 되지 한번 찾아봤어요. 땅끝 마을을 한번 쳐볼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땅끝 마을을 쳐보니까 땅끝 마을을 갔다가 왔다가 해야 1400km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이제 갑질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갑질을 하는 자에 대해서 볼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 길을 떠났습니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총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5개월은 여러분 3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3, 4, 5, 6, 7개월 한 학기 내를 이동하는데 소모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여정을 이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길이어서 그곳에 가려면은 짐승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는 곳이었는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자기를 보호해줄 아무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갑질은 뭐예요? 이 너무나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육신의 갑질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냥 바벨론에 있으면 편한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육신의 이 한계, 육신의 피곤함, 5개월이나 움직여야 되는 차도 없습니다. 아무 기구가 없는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움직인 거예요. 그런 갑질을 그리고 시작 초반부터 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이 5개월 내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지금 괜히 출발했다가 강도 위험이나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이거 내 미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갑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이 공동체적으로 떠나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을 보면 오늘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한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참 이게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겠습니까? 갔다 오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죠. 근데 그때 거기 지날 때 이런 일 있었잖아. 아마 서로 간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만 겪는 그런 간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에 가는 시작 여정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갑질을 하는 자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간증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은 있는데 매일 나가야 되고 나가서 잘 될까 믿음이 없고 정말 영접을 할까 불안한 가운데 매일매일 전도 나가고 같이 투어하고 갑자기 외국인들 전도돼서 있는 영어 없는 영어를 다 사용해서 또 같이 또 콜트에 또 초청해서 같이 밥도 해서 먹고 또 저희 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조명 또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난리가 나고 아무튼 뭐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주님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날에 피곤하다 힘들다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다 신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남아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갑집을 하는 사람들, 자원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여정부터 이 에스라와 이 믿음의 영적 공동체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5개월의 여정 가운데도 충분히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겼겠죠. 이것은 이론이나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실제 내 몸으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감격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움직일 때 전우회가 생기겠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헌신하면서 그들이 이미 도착하기 전에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같이 그 하나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같이 고생하면서 에스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거 선포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헌신한 사람들, 갑집을 한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만 아는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넘쳐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돼요. 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갑집을 하는 사람들 그 인생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간증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바벨론 포로기 이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몇 명 갖는 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2022년 이 1학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원하면, 우리의 인생에 갑집을 하면 하나님께 드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벨론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졸업할 때까지 바벨론에 그곳에 앉아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계속 고민만 할 것입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가 그 시대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을 위한 바벨론을 떠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에스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연구했다고만 하지 않고 붙는 말씀 구절이 있죠. 준행했다. 그것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 그 삶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소감 쓰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항상 그게 있잖아요. 멘트가 여러분. 근데 가끔 우리가 그렇게 소감을 쓰고 또 설교 시간에도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나왔어. 오늘 애쓰더 죽으면 죽으리라. 또 그 얘기구나. 그 지식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론과 지식이 나의 삶에 인격화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나의 삶에 아무것도 체험이 없으면서도 그 신앙이,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착각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공부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 당시 종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신의 삶은 굉장히 공고합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이런 종교를 할 경우에 가르치는 것은 많죠. 내가 말은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어떤 이번 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역사가 되어서 간증도 없는데도 가르치는 것은 하는 거예요. 1대1 할 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가족들한테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고 무기력하죠. 여러분, 특별히 종교인들이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에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약점이자 실수이자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이 죄사함의 경험이 언제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와 상관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언제이십니까? 그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과 반대로 그 시대 목자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 한 말씀, 정말 논리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는데 이미 해본 것을 또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 기도해 봤는데 회개가 안 되는데, 아니 회개가 될 때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린 그 베드로가 그 시대 목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뭐 고기를 잡는 그 체험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큰 체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할 때 죄사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역사는 종교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에스라는 오늘 그 시대에 맡겨진 목자였죠. 에스라는 이 7장 내용에 저희가 6절부터 봤는데, 그 전에 보면 에스라가 엄청난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대제사장의 혈통이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말한 것을 준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라가 만약에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갑집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갔다면, 그 사람의 말씀에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권위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과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반 서민들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가르치는,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권위 있고 또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권위가 느껴지고 힘이 있다는 것을,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삶에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오늘 에스라 학자네. 난 율법 잘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는 나는 목자 못 되겠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아는 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고 양육의 열매가 없고 왜 그렇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서 전도라는 삶을 따로 살고 양육이라는 다른 티칭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찔린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저의 삶을 참 많이 돌아보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말씀을 잘 연구하고 파악해서 쪼개고 막 이렇게 해서 잘 전해야겠다. 항상 좀 특별한 걸 깨달아서 특별한 걸 나눠야 돼. 막 이런 욕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문은 뭘까? 막 이런 거 알아보고 쪼개고 막 이게 특별한 걸 알아내리라 막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더 놀랍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것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삶이 저에게 씨를 뿌려주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제가 그것에 얼만큼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목하시는 것이지, 내가 갑자기 5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말씀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에 기름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기도 많이 못했고 나 말씀 잘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캠퍼스에 난 목자 못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 목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깨달은 어떤 결단을 할 것들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결단한 걸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딱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순종해 본 적이 되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이해 즉시 바로 막 계산하지 않고 그랬을 때가 언제였지? 참 이런 자세가 너무 없어졌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메신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아니라, 너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머릿돌 가르쳐주고 예만사 가르쳐주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매주 주어지신 그 말씀에 한번 내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새가족처럼, 말씀을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목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5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떠난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이제 새로운 신앙을 해보겠어. 나는 이제 이번 학기 나의 인생에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거야. 나는 콜트를 통해서 난 새로운 인생이 될 거야. 내 MW 하면서 나의 신앙에 아주 놀라운 돌파를 이룰 거야.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것은 10절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와 방향이 아주 분명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의 신앙을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에스라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자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콜트를 하는 이유, MW를 하는 이유, 우리가 캠퍼스에서 모임을 이루고 무엇을 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에스라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대답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바벨론이 왜 파괴됐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 왜 그랬습니까? 2주 전 말씀. 나 대답할 줄 알았는데 상처 안 받아야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겼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면서 세상 것을 포기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죄였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이 사실 솔로몬을 만든 것이죠. 다윗이 없었다면 사실 솔로몬은 없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이자 사실은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세우고 싶었던 성전 건축도 다 설계도랑 준비해가지고 다 사실 솔로몬에게 다 줬습니다. 솔로몬 때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세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정말 다윗의 헌신으로 세워진 많은 것을 누린 세대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복들, 축복들을 솔로몬은 누렸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건영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네, 솔로몬이 그럼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그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고 이후에 차례대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이 실패할 뿐 아니라 믿음의 유산도 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솔로몬 때문에 우상숭배 문이 활짝 열린 그러한 안 좋은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도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에 가게 하시죠. 장소로 옮겨서 하나님이 아주 세게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70년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장소, 막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캠퍼스. 내가 새로운 이제 캠퍼스에 가면 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콜트 갔으니까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최고의 성전, 최고의 장소, 최고의 학벌, 최고의 스펙, 최고의 지혜, 최고의 쾌락, 그것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영은 점점 죽어갔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점점 심판으로 그 인생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아닙니까? 말씀이 영어로 들렸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같아서 그 말씀이 나를 책망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도 해서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말도 안 되는 도전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순종도 해보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무너진 심령이 느껴질 때, 내 안에 꽁꽁 감춰놓던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마음들을 예수님이 도려내실 때, 그것을 꺼내내실 때, 그것을 다 부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을 내 눈앞에서 드러내실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감격적인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인한 회복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 느헤미야 8장 5절,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 같이 일어설까요? 8절, 농담입니다, 여러분.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힘이 나서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말씀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이 있을 때 그것이 삶의 또 신앙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어때요? 다른 많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 사람들로 채워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로 채워야 되고 미디어로 채워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나의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벨론에 가기 전에 말씀을 버린 그 스타일, 말씀이 없이도 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없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은 그들의 결단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의 결단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가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캠퍼스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바벨론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제자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목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의 황폐한 세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느헤미야와 같이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시 오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또한 나의 이 헌신하는 삶, 자원하는 삶, 이렇게 드리는 삶에 대해서 갚아주실, 부활하신, 상을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에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십니다.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 에스라를 준비시키시죠. 에스라는 첫 번째로 바벨론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지만 않고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떠난 목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2년 에스라처럼 이 시대의 목자가 되는 그러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